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매주 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 참 준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흠도 많고 설교도 뭐 유명한 설교자들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의 이 설교를 그래도 귀한 말씀으로 받아주신 거 참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부쩍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를 했는데 지하 1층에 했던가 2층에 했던가 깜빡깜빡하죠. 또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름이 안 떠오릅니다. 저 혼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낭패를 당하고 당황스러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본래 제가 이 메모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요즘은 자꾸 뭔가를 메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무언가를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것, 기억이 쇠퇴되고 잊어버리는 것이 특징이 되어버린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 아닙니까? 치매란 뇌가 어떤 사고나 아니면은 퇴행이 되어서 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상실됨으로 생기는 질환이지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기억력을 좋게 하기 위한 뇌 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뭐 보급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기억력을 좋게 하는 약이 개발되었다 해서 그걸 사람들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기억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력을 유지하고 오래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만큼 혹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 잊어버리는 것은 두뇌 활동이 퇴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이제 퇴보해 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두뇌라는 것은 기억하는 기능과 함께 잊어버리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건강한 뇌가 활동하는 중요한 활동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하지만 빨리 배출하고 내 기억에서 메모리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할 것은 잘 사라지게 하는 것이 건강한 뇌, 또 그 건강한 뇌를 통하여 우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천재적인 사람도 아주 단순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느 집에 10대 후반의 소년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 왕의 중재수만 갖추는 특별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5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큰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므낫세라 하고 뜻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지난 고난, 또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의 이름에 자기 인생의 철학과 삶의 자세를 거기에 담아두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눈물과 배신당한 경험은 그 아들의 이름과 함께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번성함 속에서 새 삶을 살겠다 하는 그의 인생관이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지난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 것으로 우리가 살자. 빌립보 3장 13절에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10대 시절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총리가 된 후에도 비록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평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그 깊은 구덩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다른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렇게 죽이기보다는 몇 푼이라도 받고 파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도 온갖 유혹과 누명과 어려움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과거의 일들은 사람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았어. 그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행동과 태도를 지배하고 결국 그 사람의 삶과 운명까지 바꿔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과거에 아프고 괴로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파괴적인 사람, 남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사람은 방어적인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과거의 깊은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형이 자기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아픔이 자기를 파괴했을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금 애굽에 있는 요셉이 자기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때가 언제냐? 형들이 애굽에 오기도 전에요. 곡식 구하러 오기 전입니다. 형들을 온 이후에 내 갈등을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다 그냥 마음속으로 완전히 그 잊어버리는
은혜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반면 그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몇 차례 애굽으로 오갔는데 자기에게 양식을 판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생각했는데 뜻밖의 요셉이 그들을 환대하고 전혀 과거의 아픔을 과거를 묻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면서 전혀 그들의 과오를 묻지 않고 형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요셉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심을 이 형들의 인격으로서, 형들의 차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동생을 팔아먹은 그 형들의 입장, 형들의 수준에서는 자기들의 그 죄를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요셉의 이러한 태도를 진심으로 그들은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잘 친절하게 대하고 아버지까지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족을 다 데려와서 애굽에 정착시켜서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저 요셉이 언젠가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50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50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복수를 안 하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복수를 할 것이다. 용서받았지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요셉은 털끝 하나 그들에게 건드리지 않았지만 형들은 이미 자기들의 마음으로 징계와 징벌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과거의 원한과 상처의 고통을 그가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형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와 단절을 이루어야 되고 그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이지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큰일,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잊지 못할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늘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나도 모르는 감정에 솟구치는 그런 어떠한 일들이 없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막 거침없이 토해 나오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를 하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이 병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병 들어보셨죠? 화병이 뭡니까?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 또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아픔과 상처, 그런 아픔과 상처와 감정의 응어리가 내게 이렇게 탁 자리 잡고 또아리를 트고 있으면서 그것이 독소가 되어서 나를 죽여나가는 것이 화병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만들어낸 질병이지요.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내 감정과 아픔과 인격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제가 요즘 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몸에 있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만들어진 어떤 노폐물도 배출이 안 되면 그것이 내 몸의 질병이 되듯이, 내 인격에 받은 상처와 아픔의 찌꺼기들이 배출되지 않고 나지 않고 내게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질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드리면 튀어나옵니다. 폭발이 됩니다. 오래된 기억인데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얼굴의 웃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는 원한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그 인격의 내면에 나쁜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아주 불건전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요셉은 잊어버렸다. 내 고난을 잊어버렸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말은 사실 내가 밥을 먹는다든지 내가 학교를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자동사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내가 학교를 갈 수도 있지만 쇼핑을 갈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지만 함께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놀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그 하여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억이 되어지는 거고 내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려지는 것 때문에 이거는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잊어야지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 사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잊혀진다는 어떤 비동적인 타동사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아마 그때일 겁니다.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막 동봉서주와 찾다가 형들을 보고 형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기에 물과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하고 갔는데 형들은 오히려 비아냥거렸어.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하고 그를 웅덩이에 던지고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평생 잊어지겠습니까? 그 분노와 증오와 질투에 차 있는 그 형들의 얼굴이 잊어지겠습니까? 안 잊어질 것입니다. 생생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서 그 집에서 있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는데 오히려 성폭행을 시도한 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는 거 잊어지겠습니까? 안 잊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내 모든 고난을 잊었다
했을 때 잊었다는 것은 기억의 메모리에서 사라졌다, 딜리트해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용서했다는 뜻. 용서를 하니까 잊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잊어진다는 것은 용서의 다른 표현이고, 용서의 구체적 결과는 잊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용서의 완성은 잊어버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시작을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그 고통의 흔적들, 분노에 찬 얼굴들, 내게 상처 주었던 그 말들, 그 감정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농도가 옅어지면서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고 같이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아픈 감정들, 상처받았던 말들을 잊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소한 말다툼만 하면은 신혼 때 얘기를 꺼냅니다. 왜 나하고 얘기도 안 하지 않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 결정을 했어? 혼수 때문에 뭐 어쨌느냐 하는 얘기 잊어지진 않습니다. 너무 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잊어지진 않지만 기억이 난다고 해서 다 말하는 그때는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잊어지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더라도 절제하고 내 말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잊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용서했고 완전히 다 과거가 단절했던데 그들이 덜컥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막혔습니까? 다 기억이 나지만 요셉은 잊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내 의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꿈에도 그 장면이 나타나고 무의식 속에도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디에 의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떤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무언가를 강도질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이 목사님 집에 왔다 목사님과 딱 대면을 하자 얼굴을 똑똑히 목사님은 다 봤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목사님을 찔렀습니다. 목사님이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1년 후에 그 강도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그 용의자 사진을 가지고 이 목사님께 놓았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께 칼질을 한 사람 맞습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의 얼굴을 잊었습니다. 잊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의 다른 표현으로 잊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자기의 칼을 대고 결국 목숨까지 뺏으려고 했던 살인강도까지라도 용서하고 잊어나가는 종교, 신앙,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김대중과 만델라의 공통점이 많지요? 두 사람 다 정권에 의해서 긴 시간 동안 탄압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둘 다. 절의 고도의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이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져서 둘 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결국은 뭐냐? 그들이 최고 권력자로서 힘을 가졌을 때도 자기에게 탄압을 하고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세계는 그것을 알고 노벨 평화상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한 해를 다 지금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새해는 올 것입니다. 2015년은 올 것입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고통,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런 내면들이 있으면 빨리 좀 잘 정리하고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